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막 이렇게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죠? 이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없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내 심령의 부흥입니다. 내 마음의 부흥.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죠.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점차 빠지고 가라고 메말라진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건 심령의 부흥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부흥이 또 뭐가 있냐? 바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지금 사모와 저랑 매주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시만 되면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요. 나가서 지금 이제 행운목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도 하고, 또 뭐 믿는 사람들은 고생도 많다고 이제 하고 기도하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새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은혜로운 것 같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는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뭔가 이루시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중동 송내동에 있는데, 이 교회 바운드리 안에 있는 이 곳에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부흥이죠. 성경에서는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는요, 예수 믿게 하고 크리스천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면요, 교회의 부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부터 시작이라는 거. 나부터 마음속에 부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라는 것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정말로 악착같이 축복을 쟁취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요.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죠.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마치 마라토너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계속 들어왔지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냥 파란만장했어요. 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 축복을 쟁취하려는 그 악착 같은 노력은요, 야곱의 그 어머니 태중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태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장성한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마저도 가로채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눈치채고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계속됩니다. 이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집중하며 노력합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까지 무려 14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축복을 쟁취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등쳐먹은 이유도 있지만요,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할 때 꾀를 써가지고 가장 좋은 양들로만 가지고 도망 나와요.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한 쟁취도 야곱이 이뤄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쟁취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쟁취하는 인생, 악착같이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상태는요, 굉장히 고달팠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 어떤 삶의 행복감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할 때가 많아요. 세계 최고 배우 중에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리즈 테일러라는 그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리우는데 최고의 배우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하고 굉장히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던 그런 배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미국의 그 한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할리우드 특급 배우가 정말로 예고도 없이 교회 부흥회에 오다니 하면서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리즈 테일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껏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삶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기쁨이 없었으면 정말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교회 부흥회를 다 왔겠습니까? 그 리즈 테일러는 종교에서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얻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어느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돌다가 2011년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누렸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인생, 정말로 환희에 찬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인생이었지만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거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울 정도로 그 축복에 목말라 했던 그런 갈급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에게는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망.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갈망, 축복을 얻고자 인내하고 노력하고 달려갔던 그 야곱의 열심을 보신 겁니다. 야곱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요, 악착 같은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는 거,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래야만 비로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 이루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쟁취해야죠. 얻어내야죠. 이루어내야죠.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갔습니다. 밭을 갔는데 그곳에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가득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했어요. 내가 저 보물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어떻게 해서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밭을 사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보화는 다 그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저는 차가 지금 기름이 질질 새가지고 차를 좀 사야 되는데 어쨌건 좋은 차.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밭에 감춰진 보화, 장차 축복인 그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주일하루 온전히 지키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정말 쉬어야 되고 피곤하고 잠자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어나고 씻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 노동으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복된 시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조혜련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성미가 전도를 했는데 그 이성미 전도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노트입니다. 노트인데 그 제목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는 전도할 사람들의 온갖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사람 이름 줄 쳐져 있고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뒤늦게 조혜련도 뭐 남녀 호랑객교 그런 종교를 믿었었잖아요.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오면요, 다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안 됩니다. 헌신봉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와 체면이 있어도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면 성도들에게 굽신굽신거리고 맞이하나. 세상에서 회장님 소리 듣고 부와 명성이 있는 저분이 막 나이 드신 어르신을 안내하고요. 차량 안내로 해서 지휘봉 흔들고 분주히 차량 봉사하고 있나. 왜 그렇게 합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드렛 일 같고 정말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야곱같이, 오늘 본문의 야곱같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믿고 쟁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면 축복을 보답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축복으로 보답받는다. 24절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삼촌 라반을 속이고 야반 도주했던 야곱에게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겨서 정말로 평생의 분노 속에 살아가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돌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왜 나오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그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다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몰고 와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답답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대책이 서질 않았어요. 야곱이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야곱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만 죽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에게 지금 딸린 식솔들이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을 나누어서 모든 소유들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고요. 이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 혼자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야곱이 그 상황에서 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돼요. 보통 씨름이라면 여러분 엊그저께 그 축구 보셨어요? 싱가포르하고 축구하는데 정말 시원스러운 경기였잖아요. 근데 축구라는 경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반전 45분,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후반전 45분, 그리고 추가 시간. 대부분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다른 경기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요, 어느 정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정말 이제 끝장날 때까지 씨름을 했던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각오를 하고 천사와 지금 씨름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했던 아사왕처럼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어요. 결국 이런 인내는요, 축복으로 결실을 맺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주님이시죠. 아내와 자식과 물줄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주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피나는 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야곱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악착같이 쟁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강한 믿음은 나를 이겨내는, 강한 믿음은 나를 이겨내는 연습이에요. 나를 이겨야지 하나님의 믿음이요, 내 심령 안에서 굳어져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만만한 거 아닙니다. 내 목숨 거는 일이에요. 내 인생 거는 일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처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피했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거기서 멈춰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 마침내 약속한 축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했던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축복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결국 이 씨름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지칩니까? 천사가 지치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씨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됐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국 간절함이 이기게 해요. 간절함이.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내려쳤고 야곱은 쩔뚝쩔뚝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장애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지금 몸도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뒤에서는 형 에사우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이겠다고 쫓아온 형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부둥켜 안고요,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쟁취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겠다고 분노가 차올라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왔는데 막상 보니까요, 밤새도록 힘겹게 씨름한 탓에 초췌한 상태예요. 멀찍이서 자기 동생이라고 보는데 장애인이 되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을 맞으러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처량해 보였겠습니까? 이건 에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지 않았겠죠. 자신과 견줄 정도는 되겠나 이런 거를 재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도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동생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험한 일을 겪었는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장애인이 되어서 고달프고 민망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에서 입장에서. 그래서 몸도 성치 못한 동생을 그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400명 군사가 그 장애인 한 명에게 덤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정말로 강한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악착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축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을 가실 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여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여인이 민망할 정도로 쫓아오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하는 그 부정한 짐승이 뭡니까? 개예요, 개. 얼마나 이 비참한 말을 하신 겁니까? 여인을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간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소서, 떨어지는 그 축복이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결국 여인은 이런 악착 같은 인내로 축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했던 게 아니죠.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 간절함을 듣고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맞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빅토리가 아닙니다. 윈이 아니에요. 그런 이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콜이라는 단어는요, 오버컴입니다. 오버컴, 극복하다. 인내해서 쟁취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능가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응답받고 얻어야 하는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쌓아왔는데, 내가 밤새 씨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참아왔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사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꿈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보존이에요. 생명의 보존.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달라고 했나요? 많은 자녀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형 에서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그걸 원했던 거죠. 그가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 생명이 보존되기 위함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착같이 축복을 얻어야 되고 마침내 그 축복의 결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존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어쩌면요, 정말로 사기를 쳐서 얻어낸 복일 수 있어요. 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죠.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내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삼촌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감행했어요. 삼촌도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 역시도 그런 삼촌을 속이고
도주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당당하게 겨루어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영어 NIV를 보면은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my life has been delivered. 발음은 좀 안 좋은데, 예.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심 받은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야곱이 세상 누구를 무서워하고 세상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라요.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이런 악작 같은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끈질긴 기도, 악작같이 쟁취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늘 축복의 인생이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늘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